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자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 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버지 하나님, 그 샘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그 물을 마시고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이 생명으로서 참된 가치와 영광을 맛보기를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주님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그 발로 힘껏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대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 사람이 자전적 소설로 지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 주인공, 나로 표현되는 주인공과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인 조르바라고 하는 인물, 이 주인공의 동업자가 되겠죠. 뭐 동업자면서 하인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뜻을 합해서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광산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산을 운영하면서 그 새로 이주한 그 마을 속에서 지냈던 이야기들이 쭉 책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 섬에서 지내는 동안에 한 번은 그 섬에 오랫동안 살아온 아나그로스티 영감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뭐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죠. 어느 날 이분에게 그 초대를 받게 돼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카잔차키스 하고 조르바라는 이 두 주인공은 그 영감님 집에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미 그 영감에 대한 평판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그스티 영감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분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태생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동정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청각 장애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청각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글을 써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있는 거죠.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님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아나그로스티 영감을 상대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본 거예요. 안 들려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걸 경험해 본 거죠. 똑같은 크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면 잘 알아들어요.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이. 근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은 척하고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거죠.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은 동네 사람들에게 불통의 아이콘, 고집쟁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카잔차키스와 조르바가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님의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뭐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게 되죠. 아나그로스티 영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그로스티 영감님으로부터 자신이 왜 청각 장애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님도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어머니께서 산통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의 아버지가 대단한 술꾼이고 신앙심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이제 산통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당에 찾아갑니다. 성당에 가서 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막 술주정을 하는 거죠. 막 횡설수설하면서 욕을 했다 그럽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 마누라 몰라? 아마 우리 마누라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자는 없을걸? 근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지금 저렇게 산통을 겪고 있는데 죽을 똥살똥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애를 낳게 해줘야지. 성모 마리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귀가 먹었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한참 성모 마리아한테 쏟아부어 놓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이미 아이를 출산했더랍니다. 보니 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가 잘 태어났구나 하고 애를 키우는데 조금 애가 크면서 확인하게 된 게 애가 잘 듣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성모 마리아한테 욕을 해서 우리 애한테 이런 장애가 생긴 거구나. 당신 귀가 멀었냐고. 내가 하는 말 못 듣고 있냐고. 막 욕을 했더니 우리 애가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갖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참 특이한 것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도 특이한데 그렇게 해석한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참 특이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은 감사했다 그럽니다.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나그로스티 영감입니다.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모 마리아였다면 나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하면 이 귀를 못 듣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벌을 내렸을 텐데 성모 마리아는 역시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하게 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한 장면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해석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아나그로스티 영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불통의 아이콘입니다. 불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들려준 이야기 역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아나그로스티 영감님이 들려준 이야기도 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도, 아나그로스티도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귀가 성치 않다는 상황을 보고 아버지는 해석했죠. 내가 성모 마리아에게 욕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석을 했고 아나그로스티 본인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욕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안갚음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모 마리아 이야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 소설을 쓰는 그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마리아한테 그렇게 욕을 했더니 성모 마리아가 안갚음을 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런 해석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벌받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해석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아나그로스티의 감사 이 역시도
올바른 감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약하게 벌을 내리신 거다. 아주 자비를 베푸신 거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청각장애를 이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감사를 진실한 감사로 받아들이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지만 대화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고받지만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로 평행선을 긋고 있죠. 왜 이렇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이미 오병이어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었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바로 만나를 떠올렸던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들 중에서 일으켜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거다. 모세와 같은이라는 단어에다가 방점을 두고 해석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만나를 내린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처럼 매일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는 그런 표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논증을 펴기 위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78편을 인용했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시편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죠. 그들의 해석에 성경이 그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석을 잘 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성경을 근거로 해석했고 성경을 인용하여 그 해석을 뒷받침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고 성경을 인용하여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의 그 이단들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을 인용하되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그 표적은 만나입니다. 만나. 어제 보여주신 오병이어 그것을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들의 태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 자꾸 모세 이러면서 모세한테 집착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모세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야.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 그것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만나를 내려준 목적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나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만나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거야. 만나 그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따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참 떡이란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했죠.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자기들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아나그노스티 영감 같은 태도죠. 이들의 대답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이 물 기르러 오는 이 수고를 하지 않도록 나한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전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했던 그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 떡에 고정돼 있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십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갇혀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란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는 세상을 이루는 것임을 그들은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만으로도 그 구원을, 그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직접 보고도, 심지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 책망의 요점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37절에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줄 아시죠.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왜 이 얘기를 그들 앞에서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심히 당황스러운 경고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도무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죠.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부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이토록 열정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몰두했고 자신들의 뜻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언급했고 성경을 인용했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선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부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일들, 그것도 다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보다 먼저, 나보다 더 분명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떡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죠.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부디 이 생명을 소유하셨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동을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더욱 새롭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겐 대단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열심히 한다, 열정이 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된 열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주변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열정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실로 그런 열정을 과도하게 품고 과도하게 실천하다가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열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품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올바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한 부분인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품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우리의 가슴에도 품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온몸이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목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 앞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따르는 우리의 순례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